네, 오늘 우리 199장 찬송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나중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성경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른 찬송인데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199장 먼저 찬송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니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쯤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바리관의 역사와 수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쯤에 있으니 예수 세상 계실 때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 당한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565장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를 좋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양창재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딱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전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엄마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지만 사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 참 의미 있는 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565장 찬송하십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주셨어요.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너무너무 귀한 찬송들이 많아서 좀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시간은 지켜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소.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몸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교훈을 많이 얻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위에 있는 566장을 찬송했어요. 이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여러분들 오늘 잘 모르는데 참 귀한 찬송이에요. 이것을 누가 곡을 붙였냐면은 어거스틴이 붙였어요. 어거스틴. 그래서 566장을 쓴 밑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 제 어거스틴, 정말로 어거스틴의 그 사랑, 그런 그 믿음이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563장까지 찬송 부르고 우리 복음성과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찬양 예배는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키셔요. 그리고 다 밀어주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뒷면을 보십시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찬송가가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먼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뒤에서 빛으로 떠나요. 진처럼 주저간 것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도 나의 눈에서 나를 보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나는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촉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못합니다. 엘리야가 다 쓰러졌는데 너 일어나 음식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예후를 물리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송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나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보다도 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됐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사랑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엄마 뱃속에서 애기가 자라듯이 이렇게 이를 맺어 가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데인데 오늘 우리 교제 뒷면에 중보 기도 같이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일 우리 전교회 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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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고 내 땅에서 모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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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루터기 되게 하시고 성전에 기둥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 훔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지난 4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먼저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은 미스바에서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헛되어 땅에 찌르지 않게 하셔서 이 나라가 혼란이 수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보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방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이 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과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낮에 미신방 가정들 모두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전교인 야외 예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맨 끝에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맨 끝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내일 전교인 야외 예배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오늘 제가 조금 가능하면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기관장님들 잠깐 한 5분 정도만 잠깐 모여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양실로 와주시면 좋겠고, 내일 교회 출발이 6시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죠? 그럴 때 하여튼데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한번 다 오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먼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오면은 구원을 얻어요. 버스에 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요. 거기서 쉬고 뭐 하더랬는데 거기서 조금 늦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치 못한 분들 있을 텐데 좀 연락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전 장로님이 이걸 다 전체 주관을 하시는데 이제 내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차를 가가지고 오실 텐데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사정이 그 1층 오베르캄프라는 그 사람들이 차가 2대고 또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힘들면은 제 생각에는 이쪽에 샛별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그 개구리 주차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주차해서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선 명단을 지금 다 작성들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합할 텐데 또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실 분들, 집문서 막 팔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힘써서 좀 후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은혜 받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문제의 8번부터 해봅시다. 오늘 저 8번, 8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아까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여기 가서 뭐 돈 주고 또 물 갖다 주고 또 어깨 만져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길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테니스를 칠 때 어떻게 치려면 요것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알아치는 거예요. 피아노 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얻으라, 농지를 많이 개간하라, 군사들을 육성하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제자들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0장으로 건너갑니다. 왼쪽으로 다시 마가복음 10장.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0. 우선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을 펴시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혼자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동생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온 주인공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라는 사람의, 세베대도 어부고 야고보 요한도 어부인데, 세베대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고 둘째 아들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저 예수님의 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명 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일명 세 제자나.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그런 예수님이 편애는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귀하게 생각하신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는 없고, 야고보 요한 두 형제 몽땅 세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제자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자기들은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건 그건 둘째치고, 내가 지금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원장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야욕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다음에 제자들하고 싸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1번의 답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2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크고 으뜸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거기 43절 44절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배제 중학교에서, 여기 명일동에 가면 배제 중학교가 있어요.
원래는 중구 정동에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야. 최초의 사립학교가 배제 중고등학교예요. 그것이 이제 1984년에 지금부터 41년 전에 이 명일동으로 와서, 그때 당시는 명일동이었는데 행정구역에 바뀌어서 고덕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거기 명일동. 그래서 저 명일동 고덕은 그 두 자 이름을 따서 고명초등학교라든지 명덕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가 11년을 교사로 있었어요. 역사로 했는데, 근데 그 배제 중고등학교의 교훈이 이거야. 한자로는 육위대자 당위인요. 섬기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서 이 아펜셀러 목사님은 이렇게 섬김을 하다가 나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목포로 가다가 성서 번역을 해서 가다가 이제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해도 아펜셀러 목사님은 배가 침몰하고만 해도 살 수 있어요. 수영 선수였거든요. 수영 선수. 근데 그 여고생 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어서, 지금 이 양화진에 가면은 아펜젤러 묘가 있는데 가묘라고 그래요. 가묘. 왜냐하면 시신을 못 찾아, 뭐 바다에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그럼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렇게 손해자 또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고생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너무 고생이고 참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 으뜸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뿌리를 쭉쭉 찾아가 보면은 그래요. 뿌리를 쭉쭉 찾아가 보면 그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섬겨라. 그리고 나는 나 섬겨라.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18해 이 귀 먹는 사람들 침을 뱉어가지고 실로암 소경 침을 뱉어가지고 비추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그 환자가 얼마나 문둥병 그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 이 혈루병 여인하고 만지면 또 본인도 위험되는데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여튼 저 사람을 봐가지고 나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예수 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섬기는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섬겨야 돼요.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안 섬긴다. 그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섬기는데 나는 섬기면 받겠다 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돕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뭘까요? 1, 2, 3, 4 중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3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의 맹인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소문을 듣고 온 힘을 당해 다윗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어 눈을 뜨게 하신 맹인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정말 꼭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천천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첫째로 무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중앙이고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모레 새벽에 오면은 여러분들 지도를 받게 돼요. 새벽기도 때 지도 받습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이 갈릴리 바다부터 쭉 요단강 사이가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딱 건너오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앞에가 여리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경에도 찾아갔지만 보통은 이렇게 그쪽이 길이 안 좋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 만났을 때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길 여리고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때 못 만났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을 눈먼 채로 지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 마지막이고 둘째 주간에 이 사람은 마지막인지 뭔지 몰라요.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돈을 던져주면서 이 사람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네가 예수님만 만나면 좋겠다. 그래놓고 그냥 간 거예요.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그분이 잘한 건 뭐냐면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는 보장을 100% 못하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겠다는 그것이 복음이야. 그거를 한마디 전해줬어요. 저 아랍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세계를 다 주물르고 있는데도 문둥병자. 그런데 잡아와가지고 부인한테 준 소녀 한 명이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 고칠 텐데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런데 그 말 하나가 나만이 무지 고생하고 어려움 수치당했지만 결국은 이 문둥병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이 사람아, 네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못 고치지. 예수님 만나면 네가 고칠 텐데. 그리고 가버렸는데 그것이 그 다음부터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이 그 한마디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도와주는데 그 한마디.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 예. 어차피 못 고치니까. 어차피 못 고치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 동양 나오면 동양. 그런데 이 맹인은 굉장히 신경이 발달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신경들이 예민해요. 듣는 거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맹인들이 찬송도 잘 부르고 안마도 잘하고 많이 쓰임 받아요. 근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그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는 그 남자분의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아무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간지는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간지는 모르는데 그날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뭔지인데
옆에 쌤이 확 빠지고 막 저 어디선지 모르지만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고 몰고 하는 관계없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 오신다는데 저쪽에서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혹시 누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야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러고도 이 사람도 뛰쳐갔어요. 이제 저쪽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가 예수님이 몰라. 근데 길도 없는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소리 지를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나를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너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딱 때려치고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 다 어려운 가정인데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1년 해도 떨어지고 7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지난 얘기지만은 저보다 3년을 먼저 시작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에 붙었고 그 또 4년 뒤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사람은 7년 전에 공부했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해서 7년 전에 공부한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 그만큼 신대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뭘 어떻게 했어요? 공부 못한 거야. 물론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11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고 또 등록까지 하고서는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순교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내가 합격하고 지금 한 500만 원 돈 등록금 냈거든요. 등록금 내고도 못 갔어요. 그 동대문 상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야간에 보내주면 내가 갈 수가 있는데 나를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못 갔어요. 등록 다 하고도 못 갔어. 그리고 11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사를 하니까 또 시험. 그래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기출문제에서 막 신구약 막 성경이 먼저 패스 돼야 돼. 성경이 먼저 합격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반 과목을 봐요. 일반 과목이 뭐냐면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상식 이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합격이 안 되면은 다음부터. 근데 제가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칠 때에 4대 1이었어요. 4대 1. 지금은 신학대학원은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2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일반 과목 시험하고 면접 같이 합쳐서 뽑아요. 그 정원을.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합격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 일반 과목도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를 막 해가지고 한 20번을 했어요. 20번 막 했어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100점 만점에 35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또 막
수십 번 수십 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65점, 70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모르는 문제도 많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못해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는 것만 하고 이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차 성적 발표 나오는데 합격이 됐더라고요. 합격이 됐어. 합격은 됐는데 135점이 카트라인인데 제가 135점으로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135점으로 붙었어요. 그럼 이제 135점으로 붙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걸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해서 135점을 가진 사람은 135점을 가지고 2차 시험을 보고 180점 맞은 사람은 180점을 가지고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꼴찌로 붙은 거예요. 꼴찌로 붙어서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1교시가 영어예요. 1교시가 영어인데 반을 풀었어요. 반을 푸는데 교수님이 내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5분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반 풀었는데 5분 남았다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찍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꼴찌로 붙은 데다가 영어 반 찍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방 싸갖고 올라왔다니까요. 내가 일생에서 제일 어렵고 황막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제 종합관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들고 오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기도하고 김삼원 목사님 기도도 받고 참 노력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학교에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딱 결심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너 오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결심했잖아. 그럼 너 내년 또 볼 거 아니야 너?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네, 내년에 또 봐야죠. 어쨌든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한번 2교시 3교시도 한번 시험은 쳐봐. 그래서 흐름을 좀 알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덕더덕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논문인데 2교시 논문인데 2교시 논문을 딱 보는데 그 칠판에다가 2개를 써요. 2개를 쓰고 그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써진 게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써본 거. 내가 계속해서 써본 거예요. 한국교회의 사회적 빛과 소금의 사명의 역할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거 잘됐다. 그래가지고 썼어요. 써가지고 글씨 또박또박 쓰고 띄어쓰기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치면서 왜냐면 내가 시험을 많이 채점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이 채점할 때에 그 채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채점을 많이 교사니까 채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또박또박 쓰고 글자 쓰고 명료하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서 이제 3교시가 역사야. 근데 그래서 이 국사가 50점, 세계사가 50점. 근데 나만 아는 문제들만 나온 것 같아. 나만 아는 문제들만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합격을 또 10일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나이가 지금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신학생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오로지 막 몇 년 공부한 사람들인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시험 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저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왜 붙게 해주냐면 지금 나이가 이미 많어. 거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또 학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야곱처럼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놈아, 너 시험 그렇게 쳐놓고 뭐 때문에 붙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음성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주님, 저 나이 많은 거 아시죠? 한천히 그래서 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명성교회 가면 김종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직원 가운데는 최고의 사무총장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채점하는데 옆에 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 저 나이 많은 거 아시죠? 두 번째, 꼴찌로 붙게 해주세요. 꼴찌로 붙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라니까요. 그 김정수 장로님이 쭉 보더니 내 명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트라인선에 나하고 점수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대요. 많이 몰려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하기를 첫째, 나이 많은 사람. 동률인데 이제 뭐 월드컵에서도 막 동률이면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좀 공헌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이 많고 교사니까. 그래서 이게 해서 이분은 좀 겸손하겠다. 그래서 꼴찌로 붙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꼴찌는 아니에요. 내 뒤에 한 명이 또 있어요. 내 뒤에 한 명 있어요. 내 뒤에 한 명 있어요. 그 내 뒤에 한 명은 지금 별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나는 떨어졌는데 한 분이 등록 안 해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떨어져가지고 직장을 얻었다니까요. 직장을 얻었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연락이 와서 당신이 이번에 미등록자로 일을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보다는 조금 위에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지금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은 오늘 얘기가 너무 배웠는데 이 여리고 소경이 메인이 나는 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봐달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너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한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그 어떤 남자같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말 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그를 부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예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듣고서 저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는데 야, 너 부른다. 그러니까 고도까지 팽개쳐버렸어. 고도까지. 왜냐면 막 가다가 또 거기다가 다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딱 와서 너 내가 무엇을 사주겠느냐.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단순해야 돼요. 딱 하나. 한나한테 오늘 산나 얘기했잖아요. 한나한테 100번 물으면 100번 아들 달라는 거야. 딱 하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딱 하나. 나 장막 주세요. 딱 하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딱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 예배 지체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섬김 받기보다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종이 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내일 6시입니다. 여러분들 좀 주민등록증 또 그런 거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좀 늦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쁜 이 야외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53장 찬송 부릅니다. 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돌아가는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렇게 섬기기를 다짐하고 또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